우리는 지금 사무엘의 부름을 따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블레셋 군대의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회개가 진실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어지럽게 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이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 세우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에베네셀이라는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지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이라는 곳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으로부터 대패를 당해서 3만 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던 그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패배의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큰 패배를 당했던 곳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완벽한 역전이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다시 강조해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화해를 이루셨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에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벤에셀이 담고 있는 의미를 통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해 에벤에셀이라고 부른 것은 이 승리가 사무엘의 능력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즉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 기념비를 세운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밝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항상 여기까지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그 상황까지 하나님은 그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모두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나의 신앙 혹은 미래의 나의 신앙이란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의 나의 신앙을
현재에 끌어다가 그것이 마치 지금의 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속꼬리 때린 막대기 3년을 울거먹는다. 이런 말과 매우 비슷한 경우입니다. 옛날에 아무리 열심히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을 정당하게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를 끌고 와서 지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서 승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승리한 것이 내일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증수표는 아닌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승리함을 가지고 내일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다시 실패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한 미래로 미루지 않으면서 바로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시간들을 에베네셀로 만드는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거나 혹은 나의 힘과 노력만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은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을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이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미루지 않으면서 바로 오늘 현재 내가 처한 이 순간을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케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마땅히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매일매일의 순간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나라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